찬송을 할 때 기분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랬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회중이 찬양하든지 찬양자가 찬양하든지 찬양하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힘을 주시는구나. 찬양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그 찬양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너무나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이 오늘 서론이고 오늘 본론이고 그리고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소리냐? 언약 잡은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신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우리 이제 랩런트들 수능 시험 볼 텐데 흔들리면 안 돼. 기회로 붙잡아야 돼. 무슨 기회로 붙잡냐? 하나님 찬양하는 기회. 잠깐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기회. 생각을 주셔야 되죠. 눈 감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래서 이게 지금 평생에 한 번인데 이 한 번 있는 이 수능 기회가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런 증거 얻는 그런 복된 기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지금 모세가 저 한나라 가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광야를 행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뭐 했냐? 노예생활. 그 노예생활도 맨 마지막에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그런 위기를 닥쳤다고요. 근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430년 노예생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위급한 지경을 다 했는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노예의 자리에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해요. 그 고절에 있을 때는 마귀 자녀 거기 있을 때는 지옥 백성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근데 거기 있던 거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거기서 멸망받고 끝나야 될 텐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했지만 그 찬송가 406장 찬송 한번 가사 잘 보세요. 설교 내용입니다. 찬송 가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세상 사는 동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한 팔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가 바로 뭐라고요? 안전한 폭우다. 그렇게 말했어요. 찬송가를 그냥 하지 마시고 이게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이.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니 주의 영원한 팔로지. 그래서 렘넌트들 보고 눈 감는 시간 가지려는 거야. 이제 수능 앞두고 기회다 이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순간순간 눈 감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더라.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저다 써놓지만 하지 말고 정말 393. 그 보좌의 배경,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할 기회가 되는 거죠. 3절 보면 그랬어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우리가 때때로 힘 빠질 때 있거든, 세상 살다 보면. 근데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힘 얻어보셨습니까? 힘 빠졌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어디서부터인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어떠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회복돼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세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 그러니까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좀 줄여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순간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 이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자녀 지옥배에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과거 지난 거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 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쳐다볼 때 지금까지 죄송하니까 하나님 아저씨 그럽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염치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까지도 지못대로 살던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 서부터는 이제 없는 거야. 아저씨가 어딨습니까? 이제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막 땡깡 놓고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말이지. 너같이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잘 묻삼으시고 묵상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속 안에는 우리 인생 과거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복자 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 과거 하나님 떠나신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다. 복음. 여러분 한번 이런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복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했나? 쓸데없는 소리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읽을 게 많아요. 복음이 뭐 쫙 선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최고다. 그럴 수밖에.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 과거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다. 여러분 과거 문제를 하나로 딱 붙잡으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게 과거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 이 땅에 태어나는 보통 생업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뭐 잘했고 못했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를. 그런데 복음은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영원히 떠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생활이 그 사람에게 불신자 비슷한 생활을 갖춘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중에서 임마누엘 아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승리자는 전부가 다 임마누엘 누린 사람. 함께 비밀 누린 사람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딱 잡혔다고요. 마귀 문제. 오죽하면 노아비 마귀가 그랬을까요? 마귀 문제.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이 모든 문제 해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이게 구호가 아니라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 그건 무슨 말인가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는 천년이 가도 로고스입니다. 중요한 건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와서 적용되어 가지고 성취될 때 바뀝니다. 단어가.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바뀌어요. 이거는 성취되는 메시지다. 무슨 소리 같지만은요. 요즘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이제 하도 식구들도 이제 김장 얘기를 하는 게 저도 김장 얘기를 하는데 김장을 하는데요. 그럼 배추가 있다고 배추. 그 배추는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배추입니다. 저거를 먹으려면 김치를 만들어야 돼. 그 밥상에 올라온다고 이게. 그럼 밥상에 올라온 거 보고 야 배추 올라왔다. 그럽니까? 배추는 아무도 없어 김치라고 그러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배추가 올라와가지고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성취되어가지고 메시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 이 현장에.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말씀을 조금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이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이게 적용돼서 성취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진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에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 영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 유다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해결자인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수천 년에 하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그림자를 붙잡았든지 실체를 붙잡았든지 누구든지 구원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든지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오네시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상을 했댔어요. 그 노예상을 하던 사람이 자기 주인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건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노예는. 그냥 도망가가지고 어디 뭐 로마 해먹을 돌아다니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해요. 사도 바울. 그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그 사람이 바뀌어요. 어제까지 노예상하고 도덕질하고 별짓 다 하던 사람인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네시모 운동은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은 살리는 운동. 복음운동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운동.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련 장원 두 번째 이 복음 안에는 우리 현재 문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현재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많은 문제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이 모든 문제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그 가정과 가문이 우상과 미신의 저주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우상, 미신, 안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뭐 했냐? 우상 만들어 팔았어요. 우상 만들어서 밥 먹고 살았다. 그게 직업이니까 우상 깎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직업이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가지고 말씀도 잘 듣고 이럴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우상 장사하고 있는 그걸 불렀다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에이, 나는 싫습니다. 안 갑니다. 그랬으면 답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을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귀자녀였구나. 내가 지옥 백성이었구나. 내가 본 일이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보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깨닫는 순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사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의 자녀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우상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따른 세상에서 입은 그런 상처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뭐라 그래요? 해답이다 해답. 단 하나 오직 이 땅에 단 하나 해결자요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문제가 왔다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렘넌트들 기도하면 저할 때 안 합니다. 기왕이 이제는 위태위태하잖아요. 수능도 봐야 되고 이게 기회야 이제. 요때라도 눈 감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떤 힘을 주시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송샘죽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인생 최대의 복된 기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 안에는 세상에서 입은 상처와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거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손으로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참석했지 그게 아니고 옛날 얘기입니다. 전도사 때인데 우리 교회 예배가 7시에 일부 예배 드려요. 7시. 7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거기가 울긋불긋해. 울긋불긋. 무슨 소리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7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등산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7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가면서 이제 편안한 거죠.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지. 배 타도 좀 덜 두렵고. 그러면. 자, 보은에 가면 속리산이라고 있어요. 송산에 가면 속리산 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동네 사람들은 교회도 안 와, 아무도. 뭐 저번가 우상 그런 거 만들어 파는데 이게 이제 주일날 되고 그러면 사람이 온다고 해요, 손님들이. 그게 다 기독교인들. 속리산에 놀러 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올라가니까 안 넘어지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 시간이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돼.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 책임지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고 짧게라도 좀 정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게. 아주 짧게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적어놓은 거 안 보고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재밌는 영화 보면 뭐 적고 영화 보면서 적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적잖아. 안 적어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한 번씩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고 사람 만나면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적어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혼자서 생각도 해보고 혹은 친구들하고 자녀들에게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그게 내게 된다고 말해요. 로고스가 바뀌어가지고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지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신분과 공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48자가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라. 물론 운명은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면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33번째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안에는 우리 미래 문제 해답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문제 해답 들어있지. 현재 문제 해답 들어있지. 미래 문제 해답 들어있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 지옥 백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러냐? 애국에서 다 죽을 건데 광야에서 전부 죽을 건데 살았잖아요. 생명을 저 천국 백성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복음하는 교회 전 성도는 행복한 성도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우리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뭘 다 이뤘습니까?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 문제를 끝내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참 선지자. 마귀를 멸해버리신 참된 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메리 홀리데이라고 뭐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라는 글자를 없애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자는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복음 전에 미국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이런 국회라든지 예배드리고 모여서 끝난 다음에 아멘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미쳤지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소원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시작이 되는 거다. 아,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구나. 이 믿어지는 순간이 시작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때부터가. 그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쳇바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명. 그리고 저 237 나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 잡은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 내가 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마다라방에 10일간 언약 잡고 모인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길 수 없고, 성령 충만하자면 남편도 마누라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뭐 주먹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정말 237, 5천조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393 보좌의 비밀 이름으로 최고로 행복한 정도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보면 바울팀 일행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12사람쯤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말했죠.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두란노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우상미신 다 무너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마술하는 책을 불태우는데 은이 5만 원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9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23장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 그 바울 곁에서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께서.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 팀이 로마행 이제 죄수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죄수들이 타는 배잖아요. 이 배 타고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상고를 했거든. 지금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석방될 건데 지금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배가 출항을 했는데 바울이 곤고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번 항해가 여러분 위험합니다. 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 지나고 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백부장이 성경에 있는 대로 보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 백부장이 예수를 믿어야지 바울의 말을 듣지. 이게 마귀 자녀인데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출항을 한 겁니다. 21장 13절 처음에는 남풍, 순풍이 불었다고 말해요. 잘 나갔다고 말이죠. 14절 그런데 갑자기 섬 가운데서부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광풍이 아니라 허리케인 같은 거, 토네이도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부터 이 지금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몰아쳤냐? 14일. 광풍 속에서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당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 직전이죠. 이제 14일이니까. 이때 바울이 두 번째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어제 밤에 분명히 말하죠. 어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선포하는 것이.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려 하더라. 구조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 광풍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베렉 같은 일을 만난 거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광풍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필연인 것입니다.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늦가을에 그 섬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은 북동풍의 폭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종잡지 못하는 바람이다 이거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막 북쪽에서
지 멋대로 부는 바람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배가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태풍을 부는 것 같은 그런 육신적인 바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문의 유라굴로 강풍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났지만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연봉이 1년이지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무슨 5억씩 받는 사람들 있더라고. 일주일에. 놀라지도 않습니까? 일주일에 5억이면 한 달에 보면 계산도 못하게 나는 안 돼. 떨려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이 보통 보면 100억, 200억 그리 집들이 다 나지. 집안에 골프장도 있고 무슨 집안에 수영장도 없는 방구에 목욕탕도 없는데 수영장도 있다 그러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답 없는 문제가 탁 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지요. 근데 오늘 갑자기 더 걸려서 보니까 마약 환자. 이것도 한두 달 전부터 먹은 게 아니라 그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라굴로 강풍 만난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다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 믿어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너나 믿어. 그러고 있는 사람들. 너나 잘 믿어라. 이러고 있을 때 예고 없는 강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사람들이요 아무 겁도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그 말할 때 좀 작작 믿으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담대하지 겁이 없더라고.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날지 생각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나 잘 믿어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예고도 없이 답 없는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 광풍이 특징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실리콘밸리의 CEO들 중에서 여러분이 말만 하면 이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약 환자들이 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파티한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중독이 심해지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좀비같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게 강대고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못된 습관들을 다 전 세계에 퍼지고 있으니까. 광풍의 특징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배가 지금 파손 직전입니다.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밧줄로 배를 묶고 짐을 내다 버리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신도 불렀겠죠. 살려달라고. 그 이런 상황 속에 선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주가 한번 있어봐야 선주가 한번 돈이 있어 본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 선장이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배가 깨지는 판공인데 백부장의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소용없어요. 그 계급도 없고 군대도 아무 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강풍 만난 세상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두고 지금 하나님 따라서 광풍 만난 이 세상에 그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도록 내가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간단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셨잖아요. 그 미국의 뉴욕 거리에 좀비들이 돌아다니는 좀비들이. 참 거기가 도대체 무슨 영화 촬영하는 데서 나는 그때 실제야. 실제. 이제 그게 우리 한국에도 머지않아 상주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전부 강대고 도에서 들어오잖아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마약과 정신병, 자살자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우울증, 공황증, 각종 중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금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이 광풍 같은 이 문제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바울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건 딴 얘기 아니에요. 강대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풍이 벌써 7대부터 시작해서 배 밑에 내려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순간서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해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일주일 됐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러나 나도 분명히 하나님 잘 압니다. 우리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고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면 됩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 바울은 그 광풍 속에 배 밑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21절 이하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그 로마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배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배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정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내 말 듣고 그래도 써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네요.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실수한 거. 자식들 말 안 듣고 말이야.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요. 그렇지만 22절에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칠 때 광풍 치는 그 배 속에 바울도 같이 있었어요. 바울은 거기 잠깐 동안 어디 밖에 나갔다 왔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광풍 치는 그 배 속에 같이 있었다고. 근데 전도자 바울에게는 그게 광풍 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 기회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기회였어요. 그 기회가, 그 광풍의 기회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성취가 응답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광풍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와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난과 고통이고 저주지만 바울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신 응답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응답을 선포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힘 얻고 답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광풍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백부장이 이야 그리스도가 정말 있구나. 답을 얻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선주와 선장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예수가 그래서 맞구나. 야 하나님 보니 살아계신 게 맞구나. 이 보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통해서 이런 역사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배에 탄 276사람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유라굴로 광풍의 이 소문이 바라보던 말이 천리간다고 로마 황제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놀랐겠습니까? 뭐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배가 어떻게 됐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이렇게 소문이 전달된 것이 250년 후에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광풍 속에서 이 역사가 전달된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렇게 맞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내던 유대인들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분명히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실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내게 적용할 때 레마가 된다고 말이에요. 내게 성취되는 메시지가 된다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 언약의 사람 그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세워줬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나 하나 통해서 다 살아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걱정 한 개도 안 하셔야 됩니다. 금방 끝날 테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언약을. 자, 이 유라굴로 광풍의 역사는 그냥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벌써 창세전에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벌써 창세전에부터 언약을 담아놨다고 말해요. 그거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부름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사람들 잡아들였잖아요. 이 사람이. 스데반 죽을 때도 옆에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벌써 그 전에부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있을 때 하나님 택했어요. 니네 가정과 가물, 네 지역사를 내가 사용한 그릇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 에베소 이 지역을 다니면서 흑암 저주를 다 그어버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두란노 역사 이후에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그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잡은 전도자에게 성취하십니다.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가 언약을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내가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쪼록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그랬죠.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그냥 언약의 성취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지금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현장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거기가 가정일지, 가문일지, 거기가 혹은 회사일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역일지. 하나님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의 재앙을 막고 세계 재앙 막을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로마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지역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어떤 광풍이 분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언약 잡은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237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언약 붙잡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곧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잡은 전도자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 남편일 거야 아마. 천만의 말씀. 나입니다. 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39장에 요셉이 나오죠. 그때 보면 보드발도 있고 보드발의 마누라도 있고 거기 사람 많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요셉을 위하여 보드발의 집에 밭에 축복하셨다.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지금도 언약 붙잡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강도 보호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사명이 있다면 어떤 광풍이 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주 좋아하는 복음 성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억하려. 그 기억하려면 끝에 뭐라는 줄 알아요? 이미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단다.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목이 기억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갔는데 길이 막혔다. 그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바다를 여시는 겁니다. 광야를 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가로막으니까 해와 달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역사가 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2, 3, 7, 5천 정도 살릴 주역입니다. 아무쪼록 언약 붙잡고 보좌의 능력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언약 백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하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